네, 안녕하세요. 자, 주일 아침에 또 힘찬 찬송을 듣고 또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성찬 메시지를 듣고 또 설교단에 올라오니 또 마음이 더 정결하게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어, 자, 오늘 요즘 코로나가 점점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을수록 어떻게 확진자가 늘어나죠? 참 이거 백신 안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각자가 자기 몸 상태를 잘 아시니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잘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가방이 비행기 기내 가방입니다. 아멘. 뭐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올라갈 수 있도록 항상 기내 가방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내랑 같이 이제 교회 올 때 1시간쯤 걸리거든요. 그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진이를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주로 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는 항상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긍정적인 일도 있고 부정적인 일도 있고 애가 자꾸 듣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찬송 하나 듣고 보자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찬송가를 듣고 왔더니 아주 마음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세를 몰아서 또 이 찬송가와 함께 이렇게 딱 성찬까지 하니까 아주 몸과 마음이 딱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오셨는데 제가 강춘 아버님, 그 다음에 이현순 어머니, 성순 어머니 오셨는데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어르신 보고 오라고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4,000명대까지 가기 때문에 각자 어머니 아버님 몸 상태 잘 보시고 정말 오시고 싶은 분은 또 오시고 하지만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잘 조심하셨다가 또 내년 봄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오신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나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오늘 제목 계속 저는 이 성탄절을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이 화이트라는 의미를 저는 꼭 흰눈이 내리는 하얀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순결하고 기쁜 그런 의미에서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결국 우리 마음이 밝아야 어떤 축제가 와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가 원래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들도 그렇고 추수감사절이었거든요. 11월 셋째 주 주일이 원래 그 추수감사절. 뭐 요즘 왜 이러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그 카드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런 절기를 잘 축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고 평상적인 설교로 시리즈로 저는 빛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야, 이게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의 온몸이, 너의 온 마음이, 너의 영혼이 밝을 것이요. 어떻게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영혼이 밝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빛나는 인생 두 번째 시간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점은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빛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라는 정말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 빛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빛나게 하라. 마치 빛나게 하는 거. 자, 하나님의 빛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전도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빛은 히브리어로 오브라 그렇죠. 아름다우며 즐거우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좋은 즐거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야, 사람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이 빛을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또 이 하나님 주신 눈을 가지고 정말 태양을 바라보는 것, 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요,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8절, 만일 사람이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하여라. 인생을 즐기라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 같은 이 인생을 정말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육적으로도 빛을 보고 영적으로도 빛을 볼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살라고. 그러나 어두운 날들 또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날들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많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살아서 인간이 정말 눈이 멀쩡해서 태양을 볼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을 즐기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서 영적인 빛 가운데 살다면 정말 즐겁고 감사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사람이 오래 산다면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며 기쁘게 그 하루하루를 즐겨가라고.
하지만 어두운 날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이 어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세상이 좋을 때는, 내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되는 인생같이 느껴집니다. 돈을 해결할 수 있고, 건강한데 아프지 않고 애들 잘 살고 있고 나도 건강해. 하지만 하루아침에 어둠과 홍수가 닥칠 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쉽게 지푸라기처럼 타고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는 삶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인생에 좋은 날들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아이들과 내 삶 자체가, 내 집이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내가 살고 있는데 어찌 어두운 일들이 우리 삶에 없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유일한 빛은 나밖에 없는데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이 인정받는 삶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그의 삶을 본다면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때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올바로 살 수 있는 길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야,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둠 속에 머무르고 있는 거구나. 누구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가 스스로 전 돈이 있어요, 건강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야망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어둠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인생, 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이 소중한 인생, 그리고 눈으로 빛을 볼 수 있고 태양을 볼 수 있고 영적으로도 참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복받은 인생이라면 정말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즐겁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아직 하나님 빛 안에 완전히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또 들어오려고 준비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욥기와 시편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에 물리적인 그러한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도덕성 이런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빛과 어둠을 통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 5절. 자, 악인의 빛은 꺼지고 영어도 dark인데 히브리어로도 다크예요. 다크. 신기하잖아요. 알바름만 안 들어가면 돼요. 여기 다크.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18장 6절.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호샤크가 제가 어둠이라는 명사로 했잖아요. 하샤크가 동사예요.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삶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집안에서 그 불이 점점 꺼져서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인의 집은 계속 그 불이 밝을 거지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은 계속 밝을 거지만 악인의 집은, 악인의 마음은, 악인의 영혼은 점점 불이 꺼지고
어두워질 거라는 것. 자, 구약에 보면 뭐 횃불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우리 일상 삶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초롱불이 있으면 거기에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고, 그리고 그게 불을 붙이면 결국 그 기름이 들어가서 심지가 타면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는 빛과 등불이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일상 삶에서 등불이 있으면 등불 통에 빛이 있으니까. 잠언가 보면 항상 이 등불과 빛이 같이 가거든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7절,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이제 어둠 속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감정과 마음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자기 꾀에 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8절, 자기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뒷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죄할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사람이 어둠 속에서 산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에 참된 빛이 사라지고 그 어둠 속으로 계속 가다 보면 거의 등장하는 단어들이 결코 좋은 단어들이 없잖아요. 함정, 그물, 죄에 걸려 넘어지고 결국은 뒤뚱거리고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고 찬 빛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빛으로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분별하며 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없다면 결국 그 어둠 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뒤뚱거릴 거고, 지혜가 없으니 자기 꾀를 부리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거고, 결국은 세상이 쳐놓은 그런 유혹들 시험 속에 걸려들 거고, 결국 함정에 빠질 거고, 믿었던 친구가 나를 사기칠 거고, 믿었던 그 사업이 내 발붙임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잴 것이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삶의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12절,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빛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삶에 있는지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더 구원할 동기들과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정말 잘 살았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의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13절, 그의 살갗은 성한 곳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점점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거든요. 삶에 빛이 없다면, 그의 마음에 빛이 없다면, 그의 영혼에 참 빛이 없다면 그의 삶이 이렇게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쪽으로 죽음에 이를 거라는 거거든요. 16절, 그의 삶을 보십시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식물이 뿌리는 마르고 가지를 자른다는 것은 죽으란 얘기잖아요. 18절, 사람들이 그를 빛에서 어둠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21절,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가 사는 집, 그가 사는 장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의 인생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을. 모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그 시작이 빛이냐 어둠이냐인 거거든요. 그의 삶이 참 빛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의 삶이 자기가 스스로 내는 빛 가운데 속에서, 하지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참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빛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만이, 그분의 지혜만이 참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없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확신, 자기의 열정, 자기의 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수많은 죄악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러한 삶을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인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점점, 어둠이라는 이미지 자체도, 느낌 자체도 갑갑하고 무섭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그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빛이 없는 삶을 살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만드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욥기 22장 10절.
자, 그러기에 이제 네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참빛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22장 11절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어둠과 홍수를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그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라고, 반석에 집을 짓다면 홍수가 와도,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결국은 넘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홍수라는 것은 재앙을 해, 재앙. 사람이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떤 홍수가 와도, 재앙이 와도, 어두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형제 자매들과 연결되어져서 어쨌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재앙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기거든요.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기거든요. 진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잘 살 때, 건강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정말 저절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한순간에 홍수가 닥칠 때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멸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이 빛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우리의 빛을 더 계속 밝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욥기 33장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33장 28절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이 여기 33장을 보게 되면 어떤 어려움들이냐면 너무나 힘들어서 입맛도 떨어지고 살맛도 없고 의욕도 없어지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 죽고만 싶은 그런 질병이 되었던 재정적 어려움이 되었던 그에게 닥친 정말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목적은 뭐냐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한 거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는 일은 우리가 성경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 그 영혼을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 번이 안 되면 2번, 3번에 걸쳐서라도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쩔 때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허락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 33편을 보게 되면 성경 공부할 때 처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편 112편 4절. 자,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생명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그를 그 어려움을 사용하실 거고, 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아멘. 그는 의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자, 112편 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다 그랬거든요. 결국 누가 정직한 사람이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설사 어둠 같은 일이 벌어져도 깜짝 놀랄 만한 눈이 캄캄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악인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빛날 거라고, 빛이 비칠 거라고. 갑자기 깜깜한데 악인들은 답이 없어요. 의지할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도 없어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에게는 상황은 깜깜한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 비칠 것이다. 갑자기 뭐가 쑥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이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오늘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그 짐을 지며 예수님과 먼 길을 매며 살아갈 때 그는 은혜로워지며 긍휼이 많아지며 의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설사 다른 사람의 죄악에 의하여 아니면 자연적인 재앙에 의하여 어떤 일이 그의 삶에 깜깜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삶 안에 갑자기 빛이 솟아오르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고센 지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는 오르 빛이 있었듯이 정직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잠언 4장 18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빛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삶의 두 방향성이 있어요. 빛 가운데 살기로 한 사람은 계속 그의 삶이 해가 좀 떠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12시에 그냥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점점 그의 삶을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 거라고. 하지만 또 다른 방향은 뭐냐면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점점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이 점점 주님 안에서 밝아질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점점점 어두워질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개의 방향성을 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지혜가 풍만해지며 점점 더 빛나는 삶이 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일 위로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대형교회를 남겼으면 제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으려 나도 대형교회를 세우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120명밖에 안 남기셨어요.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아주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도 120명밖에 안 남기셨는데 나는 뭐 30명만 남겨도 대성공이지 이거 뭐 아주 위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숫자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빛 가운데서 정말 빛을 따라 걷고 싶은 자들이 모여서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점점 빛날 거라고 우리 삶이 점점 더 빛날 거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시편 89편 15절 보세요. 이 공동체를 보세요. 이 공동체 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즐겁게 소리치는 건 뭐겠어요? 시장 가서 짬뽕 2개 이게 즐겁게 소리치는 거겠어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왜? 그들은 주님의 얼굴 빛 오르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 빛이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이것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삶을 주님의 얼굴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즐겁게 소리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시끄럽게 떠들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나누고 그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고 우리야말로 복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다 아는 구절이지만 시편 119편 아시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은 아까 말씀드렸죠. 빛과 등이 있다고. 등에 심지와 기름을 부어서 타오를 때 하는 등과 그 등에 대한 빛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등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입니다. 등이요, 등불이요, 빛이다. 섞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두 단어 오로와 니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참된 등불이요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주님의 말씀을 피면이야. 주님의 말씀을 피면 빛이 비추어. 오르 동사를 쓰였어요. 빛이 쫙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 저는 이제 크리스천 카운셀링들도 여기 있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분은 상담학을 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 사람의 마음을 도와주는 게 심리학이고 상담학이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떤 어두운 일이 생겨서 얼굴빛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면 행동도 어두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막지 않으면 그냥 그 어두워진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우울증이 올 수 있고 공황장애도 오고 많은 심적인 육적인 병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직장에서 영향을 받았던 아니면 가정에서 영향을 받았던 지나가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내 마음에 어둠이 생기는 것을 그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 밝은 빛의 교제 안에서 그것을 멈추면 그렇게 절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비추이면 창세기 1장에도 깜깜한 혼란스러운 혼돈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빛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빛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빛이 아니라 육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하여간 BTS 여기도 한번 갔다 올 수 있고 하여간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어둠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참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생기는 빛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겨내고 빛 가운데로 가게 하는 참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빛나게 하라.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서 빛의 나라에서 빛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마음에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너의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라는 말이거든요. 육체로도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눈으로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밝으면 세상도 밝아 보이고 눈이 피곤하면 다 피곤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천냥이면 강춘호 아버님 얼굴이 천냥이면 눈이 몇 냥이에요? 네? 만냥. 그렇죠? 만냥. 그렇죠. 어쨌든 제가 든 비유는 얼굴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얼굴이 만냥이면 눈이 9천냥이다.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눈이 감기는 순간 아름다움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보이지를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눈이 피곤하면 몸체가 전부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그냥 눈이 피곤하면 눈 감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눈이 건강해야 내 삶이 빛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것처럼 마음의 눈이 건강한 것이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전도서에 분명히 어두운 날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이 티끌어 돌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병들고 약해서 죽는 과정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어두운 날들이 성경 말씀처럼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야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지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상 어두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도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는 완전히 성화가 된 완전히 정말 예수님을 100% 닮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도 성화되어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까? 여기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지 100% 예수님을 닮고 천사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때 정말 교회 때문에 교회 안 오면 밝은데 교회 와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에 어둠이 생기는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금방 어두워지고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옥이구나. 어느 순간 교회가 믿음을 세워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면 내 믿음이 없어져 라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성경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지 스스로 온리 처치라 부르든 둘리 처치라 부르든 어떤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목사, 장로부터 시작해서 방금 세례받은 첫 세례자까지 다 연약한 인간이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솔드아웃된 제자들이야. 우리는 완벽한 교회야. 너나 완벽하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 항상 죄인들이 모인 곳일 것이고 항상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찬 메시지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어둠입니다. 어두워짐이 아니라 그냥 원래 표현은 네 빛이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눈 하나가 온몸을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온몸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이 슬퍼지면 모든 것을 슬프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을 다 어둡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만 우리 마음의 눈이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일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건강해지지 않, 성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자체도 어두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약한 우리 집안 환경, 집안 내력, 또 내가 살아온 어떤 세례받기 전에 내 삶,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의 눈이 건강하지 않아질 수가 있거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잘 지내다가도 어떤 일이 닥치면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가는데 옛날에 나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 그 눈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준 놀라운 것들을 다 어둡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지 않은 교회, 온전하지 않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그 안의 멤버들 가운데 속에서 또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일들 때문에 내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고장이 나버리면 이 삶 전체를 완전히 어둡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놀라운 선물들을 다 어둡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 내가 가는 천국의 길, 내가 받은 이 교회, 이 관계들, 이 건강 전부 어둡게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십니까? 분명히 너희 삶에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간구할 내용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마음의 눈을 잘 지켜야 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걸 배우고 성장했지만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내 나름대로의 삶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힘듦보다 크시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형제들과 큐티를 나눌 때 1년 내내 제가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빛이에요. 빛. 빛과 희망이. 날마다 저는 큐티를 나눌 때, 인사할 때 항상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서
항상 그러한 빛의 눈, 희망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35절 마지막 구절인가 이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잘 보세요. 어둠이 너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예수님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있다면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노출되면 어둠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믿는 자조차도 유혹해서 마귀가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둠 쪽으로 가게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빛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빛을 만들어서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것인지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우울해지냐면 그런 슬픔이 그런 고통과 어두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생겼을 때 교회의 도움을 받든 말씀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싸워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어둠을 용납하면 그게 점점 더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올 길을 찾는 거예요. 저기 어둠이 있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을 우리 안에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멘. 계속 빛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만들고 영적 교제를 통하여 빛을 만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빛을 만들고 교회 와서 빛을 만들고 그 빛을 통해서 계속 어둠을 몰아내고 이 마음의 눈을 계속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결국 빛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잘 보세요. 9절.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아직 너희 곁에 빛이 있다고. 내가 있다고. 그 빛을 믿으라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그렇다면 어둠에 넘어가서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막 사는 불안하게 막 돌아다니고 막 정신을 잃고 그냥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무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믿어서 그 빛의 인도를 받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 두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왜 없었습니까? 우리 박장인 형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기도하며 큐티하며 모이며 진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빛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정지 자매 삶에도 제가 큰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버려서 누구보다도 빛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있는 싱글 자매들 삶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너무 존경을 합니다. 아멘. 물론 결혼부에 대해서 싱글에 비교하면 싱글의 삶이 아마 더 영적인 삶을 살 거라고. 왜? 결혼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갈라져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저 그거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시험을 들어보면 삶은 어렵지만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결혼 어려울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하여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압도하지 않도록 밀어내고 빛 가운데서 빛나는 삶을 사는 거 보면 저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삶으로 사는 목사요 또 권사요 집사요 그 삶을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큰 격려를 주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올드 크리스천들에게 감사한 것은 준비된 설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마음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또 수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빛을 모아서 어떻게 쓰는 그 빛을 모아서 끝까지 빛에 의지하여 자기 삶을 끌고 가려 하는 많은 그런 노력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서로 찬양하며 모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빛 가운데서 빛에 의지하고 믿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 이 빛에 의지하며 나갑시다. 자, 제목 너의 온몸이 밝은 것이요. 주제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점 하나님의 빛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아멘. 이현수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집에 있으면 우울하시죠? 예, 원래 삶 자체도 우울한데 코로나 때문에 더 우울하고 나이가 들어서 차도 없기 때문에 더 우울하고 자식들이 안 오기 때문에 더 우울하고 돈이 없으니까 더 우울하고 친구 못 만나니까 더 우울하고 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셔서 계속 찬양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 어울려서 함께 이 빛을 함께 태우는 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힘들지만 아침이 되었던 점심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이 말씀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서 내 영혼에 비춰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빛나게 하라.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빛난다면 그 빛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뭐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빛나는 삶이 전도지지 우리의 온리처치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다는 것이 우리의 전도 내용입니까? 우리가 빛나게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복받으며 사랑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남들이 봤을 때 야 저게 뭔가 다른 것이 있어 왜 이렇게 빛나지? 그 삶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전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밝은 대낮이요 또 우리 눈에는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며 어느 한순간에 홍수가 닥칠 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때는 철학에 매달렸다가 한때는 대순진리에 가서 돌을 닦았다가 한때는 부처를 믿고 빈 학교 공간에 가서 밤을 새며 참선을 하며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 고생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를 몰라서 학생운동에 매진하며 돌을 던지며 민중을 위해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3년간을 대마음에 살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삶에 빛처럼 오셔서 무엇이 진리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히 그 진리를 알려주셔서 오늘 저의 삶의 모든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말씀대로 살려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빛들이 모여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참된 빛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를 이렇게 불씨들을 모아놓은 줄 믿습니다. 혼자 살면 불이 금방 꺼지지만 함께 불이 모여 있으면 더 활발 타오르며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멀리 더 뜨거운 열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횃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큰 빛이 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저기에 하나님이 있구나 저기에 사랑이 있구나 저기에 희망이 있구나 저기에 사람 사는 맛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냄새를 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내 월급 통장에 제로가 된 모습을 보고 순간 캄캄해지는 어둠이 있을 수 있고 갈등 속에서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갈등 속에서 마음에 어둠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 직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내 미래에 어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두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이겨낼 세상에 어둠은 없습니다. 오직 참빛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어둠도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가도록 용납하지 아니하며 서로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그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어디서 기름을 사오든 빌려오든 내 마음의 영혼의 심지인 이 기름이 달지 않도록 저희가 구해와서 우리가 함께 밝혀나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전까지 우리의 삶도 밝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어두운 삶을 빛으로 밝혀주며 죽어가는 그늘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불행한 가정들을 이 빛으로 나오게 하여 함께
활활 타오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